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선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의 병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구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해야 뜻을 먹고 이자는 것이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취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찬을 들 때에 또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을 외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찬을 다 참여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은 자기 죄를 묻고 마신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성찬 때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그리고 제대로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또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성찬 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싸우잖아요. 죄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성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못 하십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서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고 분별 없이 마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성찬이 내 자신을 위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찬을 하지 않죠. 그런데 세례교인이 할지라도 성찬의 의미를 얼마나 축소시키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드는 것이니까 의식처럼, 원래 의식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 꼭 한 주 전에 저희가 광고를 내잖아요.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들도록 집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에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참석하냐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부활절 예배에 내 몸이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 손에 갖고 오면은 나는 부활절 예배 행사를 다 잘 치르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그렇게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로 기본복이 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잔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성찬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상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원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만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산소원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한 달에 돌아오는 원래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 마음가짐을 성찬에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난 애찬을 먹고 가난한 자의 상처를 주면서 자기 중심적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 상태 먹고 마시고 또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결코 제가 있어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 자녀를 인치시 받을 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세례
내가 세례를 올려 성령 세례 받았나 후회하시는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천하고는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성찬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물론 참여하죠. 그런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가셨어요. 우리 죄인일 때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면 우리를 그 피로 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죄가 있다고 성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랑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성찬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떡과 잔을 드는 성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지 않고 상징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시죠.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은 안 받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 비세례교인, 다시 말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성찬을 취하기 때문에 또는 죄 있는 세례교인이 성찬을 취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세례도 받지 않은 자가 성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을 들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세례는 받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 참여하는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다면은 누가 무서워서 성찬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을 받고 죄의 정함을 받고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죄 있어서 먹어서 죽었다, 병들었다. 그러면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그 성찬 거룩한 예식에서 그거 먹고 사람들이 죽고 병들면 누가 참석하냐 말이에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적으로 죄 있어서 먹거나 비세례교인이 먹거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들어오시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때 예수의 피를 보사하는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분명히 우리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씻기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찬에 그 성찬을 축사하시고 성찬을 드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전파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그 떡과 잔을 축사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니?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어떻게 한다고? 맺나니. 나를 떠났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밖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설명하기 어렵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고요? 여러분, 영광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새까만 쇠붙이가 하나씩 넣습니다. 불을 더 가해시키면 불길이 뜨거워지면서 까맣은 쇠붙이가 점점 붉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제는 까만색은 사라지고 완전한 불색깔과 똑같은 붉은색이 쇠붙이가 돼요. 그런데 그 쇠붙이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쇠붙이는 처음에는 쇠붙이였지만 점점 불이 더 가해지면서 되므로 말미암아 그 쇠붙이 속에는 불이 들어가요. 쇠붙이와 불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불이 붙어서 밖으로까지 우리 전체의 성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뜻과 잔을 마시면 주님께서는 그 성찬 예식에 그분이 친히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들고 마시는 떡과 잔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우리는
합당하게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서신 피가 2000년 전에 흘러졌고 우리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분의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강아지 베드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억으로 있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무슨 장난이나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잖아요.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도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완전한 실제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는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무슨 정의사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냐면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17절 다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에서 떡과 잔을 드는 순간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첫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우리의 첫사랑을 심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마다 성찬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안 드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듣는 자, 감당하는 자 생긴 것은 뭐 때문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는 자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요. 세 번째는 생명 없는 떡과 잔, 다시 말해서 상징으로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과 함께 심판대에 오르지 않게끔 하시려고 배려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인가 거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계모와 간음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넣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죽는 자들이 오히려 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하나님 미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실까요? 다시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보세요. 이렇게 분변치 못하고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셨을 때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제가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빈부의 격차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에 생명으로 알고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죽는 자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이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 말이에요. 성찬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또 간구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때문에 그것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 감고 조용히 기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